여러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95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30년에 행복의 정의, 일명 버트란트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행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늘 낮추어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성공을 이루었다면 이렇게 놀라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내게 이런 복이 왔나, 이러면서 놀라워하면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성공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게 되고 실패에 대해서는 이렇게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 앞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작은 것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겸허하게 평가하고 겸손한 자리에 나 자신이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어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나에게 있게 되었지? 어떻게 이런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행복의 기준을 또 높게 잡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행복한 일이 와도 행복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실패하는 일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오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24장은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와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결국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인가, 결국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천국은 미리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더라도 그것 자체가 작은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비유로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영광의 보좌는 심판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32절을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재판장에서 모든 민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심판에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대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서 모든 민족이 서게 될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서로, 그전에는 서로 섞여서 한 울타리 안에서 풀을 뜯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구분한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개념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주인은 자신의 밭에 가라지가 있음을 알지만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처음에는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라지를 뽑을 때가 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추수 때에는 가라지를 다 뽑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가라지들이 알곡들이 먹어야 할 땅의 영양분을 함께 먹고 있다 할지라도 추수 때까지는 그냥 놔둔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울타리에 함께 서로 풀을 뜯고 살게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양과 염소를 함께 두실까요? 그것은 목자들이 양을 기를 때 염소를 두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양은 좀 무디고 온순해서 서로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누군가 깔려 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좀 무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모여 있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또 모여 있는 양들을 보면 이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그런지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염소끼리도 막 들이받죠. 그리고 양도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서로 촘촘하게 모여 있다가 숨 막혀 죽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염소가 한다는 것이죠. 염소가 양들이 모여 있을 때마다 가서 막 들이받으면서 막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양들은 이리가 와서 잡아 먹으려고 할 때 그냥 다 잡아 먹힌다는 거예요. 반항도 못한다고 합니다. 워낙 온순해서 그런지 반항도 못한대요. 그런데 염소는요, 이리가 와서 잡아 먹으려고 하면 자기가 잡아 먹힐지언정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리가 와서 잡아 먹으려고 하면 잡아 먹히겠죠. 그런데 잡아 먹힐지언정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자가 와서 이 이리를 내쫓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염소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과 염소가 서로 성격도 다르고 또 염소가 양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한 울타리 안에, 한 풀밭 안에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둔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자주 들었던 예인데요. 이런 비유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갓 잡은 청어를 싱싱하게 시장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 수족관에 큰 메기를 같이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어가 그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결국 먼 거리까지도 싱싱하게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것을 도전과 응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끝까지 자신의 문명을 유지했던 나라들은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그 도전에 응전함으로 자신의 문명과 역사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외세의 침략도 없었던 나라들, 한마디로 청어가 이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었던 나라와 민족들은 역사상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중국이나 인도나 또 수많은 지금까지 역사를 유지해오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다 이렇게 도전이 있었고 그 도전에 응전함으로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한 밭에 양과 염소를 함께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실한 성도들이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중에 염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교인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등불 들고? 아닙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또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자기가 받은 것이 작다고 느껴졌는지 아니면 주인을 오해했는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큰 달란트, 한 달란트의 가치가 한 사람이 20년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기에게 있는 그 은사를 땅에 묻어버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런 것이죠. 너희 중에 염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염소는 그 모습 그대로 들이받는 일 참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양은요, 이 말씀 때문에 긴장하게 되죠.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혹시 내가 염소면 어떡하지? 염소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늘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바라보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과 염소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교회에 들어오면 다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들어와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가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때문에라도 성도들은 정말 깨어있고 또 진실된 믿음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염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순종적으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들이 한 번씩 들이받을 때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울타리 안에 또 한 교회 안에 양도 있지만 염소들도 집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염소가 아무리 양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예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는 대제사장에게 팔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하필이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부정적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결국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주 강력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면서 하나님만 찾게 되잖아요. 다윗의 시편 그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쫓겼을 때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런 고백들 언제 나왔습니까? 사울에게 쫓겼을 때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 사울은 부정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어가 싱싱하게 시장까지 갔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집트의 바로 왕, 또 아수르의 사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데 또 그들을 다시 회복케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쓰임 받았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그렇게 쓰임 받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누구는 양으로 쓰임받고 누구는 염소로 쓰임받기로 작정되어 있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하게 쓰시고 누구는 악하게 쓰시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시면 누구는 염소로 만드시고 누구는 양으로 만드셔서 염소가 되어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왼편으로 분리돼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처음부터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염소도 처음부터 염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은 나중에 결과론적인 구분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양과 염소는 처음부터 양이고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양과 염소는 처음부터 양이고 처음부터 염소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처음부터 양인 사람, 처음부터 염소인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보니까 결국 어떤 사람을 보니까 염소로 쓰임 받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염소로 쓰임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누가 계시겠어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순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또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 믿음으로 그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염소가 되고 싶어서 나는 염소의 기질이 있어 나는 들이받는 것을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게 들이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는 더 빛이 나고 윤택해지고 생기 있게 될 거야. 물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좀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들이받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양처럼 차라리 내가 당하더라도 염소가 들이받아서 내가 상처가 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양은 처음부터 양이 아니었어요. 염소도 처음부터 염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양이 염소가 된 것이고 염소도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염소도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자꾸 들이받는 성도가 계셔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성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롭고 참 평화롭게 될 것 같은데 참 저 성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은혜로 그 염소 같은 성도가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이 좋아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양같이 양순하고 온순하고 참 순종적인 성도가 염소로 바뀌더래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처음부터 양은 양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염소는 염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뭐 시험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양 같은 분이 염소가 되는 것이고 염소 같은 분이 은혜 받아서 다 온순한 양으로 바뀌는 일들 우리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정말 염소처럼 염소 1위는 아니요. 1위는 사탄이니까 염소처럼 막 들이받기 좋아하고 막 소리치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전에 북한 선교부 사역할 때 수영로교에서 사역할 때 정말 그런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둥 막 이러면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다 거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어디 체육대회 갔더니 막 삿대질을 하고 자기 아이가 넘어졌는데 그거 상처 싸매주지 않았다고 그냥 와서 막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안 했다고. 그것도 물론 잘못한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고 막 욕을 해대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독이고 아이고 다들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러니까 성도님 좀 참으십시오 하고 진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한 1, 2년 사역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느 날 완전히 양이 됐어요. 어느 순간 그것 갑자기 이루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간절히 또 설교도 말씀도 잘 막 준비해서 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날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일어서더니 이제 다 보이거든요. 그러더니 그전에는 찬양을 부르는 둥 마는 둥 하던 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면서 막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염소가 양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은혜 받으면 염소로 쓰임 받았어도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양이 염소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염소로 쓰임 받고 있나?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나는 순한 양인가? 이렇게 생각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기준은 결국 마지막 날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34절 말씀.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에게 임금이 말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비된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양으로 분류가 되었는가? 35절에서 36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 또 마실 것, 또 주님을 영접하였고 옷도 입혀주었고 돌보았고 와서 보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일을 충성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억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일들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봉사하고 늘 구제하고 늘 헌신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봉사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섬김의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뚜렷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안 나십니까?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참 많은 섬김의 사역들, 섬김의 일들을 했죠. 그런데 기억이 특별히 안 나요. 늘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는 제가 모여있는 그룹에 선교사님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섬기겠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겠다. 그래서 뭐 식사 접대도 하고 할 수 있으면 교통비도 챙겨드리고 늘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카톡으로 또 뭐 페이스북으로 서로 요즘 연락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섬겨주셔서 그게 늘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이 민망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아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근데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안 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래요. 늘 봉사하고 늘 섬기고 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 두 번 하신 분들은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이 기억이 아주 또렷하신 분들은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워낙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나는 책 한번 딱 보면 그게 머릿속에 탁 박힌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기억하겠죠. 아니면 한 게 얼마 없어서 내가 한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나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이웃들을 구제하고 선교사님들 섬기고 이런 것들이 아예 기억이 안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실 오늘 이 양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 해서 안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이 양이 된 것이고 그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위를 돌아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으로 주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옥에 갇힐 리가 만무하고 먹을 것 없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실 것 없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말씀은 냉수 한 그릇만 주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없는 중에 대접하고 섬기려는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3만 명 이상 아마 나가 계실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 우리가 어떻게 다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수혜를 당한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모든 수혜 당한 분들을 다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품으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여기 내 형제,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바로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그렇게 섬김의 실천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면요, 왼편에 있는 자들, 즉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 임금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자들은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과 그 귀신의 졸개들, 그 마귀의 졸개들, 이 귀신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불이 이글거리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 이렇게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그 지옥불에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염소로 분리되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42절에서 43절 말씀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의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관심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그들은 항변을 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사랑의 실천을 안 했습니까? 했어요.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구원 받으려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구제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행위 구원으로 빠지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결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언제 안 했냐?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또 나에게 주어진 부서장의 역할도 감당했고요. 지금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을 주라고 부르고 있죠. 주.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주와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말하는 주와 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말하는 주는 다른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주는 양들의 주인 것이죠. 그런데 염소들이 말하고 있는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봉사도 있었고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어요. 다 있었어요.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이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선지자의 역할, 노릇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어감으로 들리게 되는데 선지자와 같은 일들,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또 말씀 가르치는 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역사도 일으켰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우리는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의 행위가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5절에 그들에게 임금이 말하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정말 있었느냐, 이것의 차이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했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봉사는 있었지만 섬김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행위는 있었지만 희생은 없었던 것이죠. 구제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46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겼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그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한다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하나,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긍휼의 마음,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의 마음이라면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아니하실 정도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서 연약한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처음부터 양은 양이 아니었다니까요. 처음부터 염소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그때 구분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서부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으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